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렇게 큰 일,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놓여 있는 베드로가 왜 잠을 자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해 볼 때 야고보는 결국 죽었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귀했을까? 결국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베드로가 더 믿음의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본문의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가 처참하게 잡혀서 순식간에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가 볼 때에 유대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요. 성전 제사를 잘 드리고 성전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 성전의 제사, 모세의 율법, 구약에서 말하는 관습들, 그것 지키는 일에 좋은 모본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대단히 미워하는 것, 그게 너무도 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는 왕입니다.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왕 곁에서 당시의 정치 권력은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 자체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과 율법의 제사를 다 대체했다. 그렇게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아그리파 1세가 보니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도 이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이니까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내 왕권을 든든히 세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베드로 역시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더 이들을 만족시키고 내 왕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베드로를 잡아 단단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을 때가 유대인의 절기인데요. 3절 보시면 무교절의 기간이더라 그렇게 합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고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 기간에 처형을 하는 것,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을 깨뜨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그리파 1세가 이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냥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서 참수를 당했던 것 같고요. 지금 아그리파 1세의 계획은 베드로는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은 절기 때 할 수 없으니까요. 절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무교절만 지나면 공개 처형하겠다. 이게 아그리파 1세의 계획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교절이 끝나게 되어지면 본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평소에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잖아요. 잠도 잘 안 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로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7절 보시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은 잠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통 한 죄수에 대해서 2명 정도의 간수가 붙는데요. 지금 4절 보시면 군인 4씩인 4패, 그러니까 16명의 군인이 붙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확실하게 감시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요새에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석방된다는 건 불가능하고 탈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니 모든 소원을 접고 절망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걸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잠잤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가운데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인데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10년 정도 흘렀으니까요.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던 친형제보다 친한 야고보가 아그리빠 1세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하나님,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저라도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조건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고보는 죽였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들겠냐고요. 제가 볼 땐 정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야고보 대신 내가 죽는 게 맞지 않냐. 사실 죽어야 된다면 사도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왜 야고보가 먼저 죽임을 당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죽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절기가 끝나면 공개 처형을 당하기 위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도망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과 믿음이 너무도 확실하고 든든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임당하셨는데, 그리고 동생 같은 야고보도 처형을 당해 죽었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 담대하게 죽음을 맞자. 그 마음 가지고 곤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베드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내 주위에, 내 곁에 일어난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는 동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요.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교인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특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다 흩으셨지요. 그리고 야고보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아그리빠 1세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야고보의 순교를 볼 때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온 지역으로 다 흩으셨듯이 이 야고보의 순교와 죽음을 통해 우리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져야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료에 따르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로, 빌립은 부르기아, 오늘날의 트리키예이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유다는 아스루와 페르시아. 이렇게 야고보의 순교 이후로 사도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12 사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확장되었듯이 야고보의 죽음은 사도들에게 남은 삶을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요. 베드로가 공개 처형을 위해 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지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읽어지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집에 모여 기도했다라는 말이고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신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교회 안으로 회심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곳에 모여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 가정에 흩어져서 모여서 기도했을 텐데요. 많은 가정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 교인들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교인들이었겠지요. 그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줄 거라고 실제로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리고는 기뻐서 문을 미처 열기도 못하고 뛰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알렸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아이 로데를 향해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하던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응답하셨구나 기뻐하고 나가서 베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인이 지금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숨겨진 모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요,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얼마나 안 믿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로데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보자. 그러지 않는다고요. 천사야, 천사일 거야. 네가 베드로 천사를 잘못 본 걸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베드로의 육체가 탈출을 해서 우리 지금 대문 앞에 서 있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는 탈출하지 못하지만 그 베드로가 죽어서 영혼은 우리에게 올 수 있으니, 천사는 그럴 수 있으니 네가 진짜 봤다면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것은 교회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또한 압니다. 뭘 아는가 하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은 우리는 믿지 못하는 가운데 부족하게 기도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가능한 베드로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압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 기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자란 믿음, 연약함 때문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믿지 못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요, 내 기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도가 충분하고 우리는 언제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근데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충분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는 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공로입니다. 공로.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기도를 한 것이고요, 내가 충분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가 기도를 적게 했던, 내가 많게 했던, 완벽하게 했던, 부족하게 했던, 아니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1%의 의심이 없이 했던, 아니면 1%만 믿고 99%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내 기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누구를 보고 응답하십니까?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보고 응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중보를 보시고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기도가 완전했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고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교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데,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무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다. 나는 그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굳이 하나님께 도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 가지고 충분히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계획과 실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한계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라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 여러분 중에 목사님 또 이제 수요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가 보다, 요즘 수요 기도에 안 나갔더니 또 지적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보여주는 게 기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내 실력을 가지고 내 계획과 내 경건을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귀찮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이 극기의 시간이고요, 내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고 가까이 하시는 그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귀찮고 괴로운 일이 되고 만 걸까요? 여러분,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길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인데, 나는 그 시간이 싫다라고 하며 숨고 귀찮아하는 것, 나는 왜 그럴까? 고민하셔야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니 꼽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세가 기도인데, 왜 나는 언젠가부터 기도하는 것이 짐이 되고 귀찮은 의무가 되었고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도대체 이런 나의 모습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진짜 정말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 것 기뻐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숨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베드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여러분, 안 나오는 게 아니죠. 못 나오는 거죠. 못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행위는 기도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니까.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밖에 하시지 못한 일이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니 기도하자.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했다. 지금 베드로 역시 똑같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뭘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한 일이 되는 거고요. 너의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네가 다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저는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알아서 모든 걸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아브라함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상속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늙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집에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정말 좋은 종입니다. 이 종에게 제가 상속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이제 이 종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참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 제가 사업이 어려울 때에, 직장과 취업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 인생을, 믿음의 길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 것,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견디게 하신 것,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피할 길 주신 것,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그 믿음을 경험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주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비추어집니까? 우리는 마음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 그가 신앙이 더 좋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출받았죠.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야고보보다는 베드로가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에 그 방식대로 판단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34절부터 38절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팔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시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에 죽임을 당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날을 피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얻고 명성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영웅으로 산 믿음의 사람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더 좋게 평가하시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그것 보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충성되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는가, 그것 보시는 겁니다. 한 사람은 원수와 싸워 이기며 전쟁에서 승리하며 칼을 피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으니까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칼을 맞아 죽는 자리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내게 있으라고 한 자리, 그 자리에서 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로 주님을 보게 될 텐데요, 그때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맞으실 것 같습니까? 똑같이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큰 위로를 얻는가? 그거는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정말로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환난과 핍박당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해결이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안아주심과 위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요, 네가 있는 자리에 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이 믿음으로 기도해라. 네가 100% 믿지 못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의 연약함 때문에 저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네가 나갈 수 있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니 기도해라. 네 삶을 네가 움직이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이끌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둔 자리가 이 고통의 자리고 핍박의 자리고 환난의 자리이니 이 고통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니 네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니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구나, 아그리파 1세가 우리 모두를 죽인다고 결정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남은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순교당해 죽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잡혀 야고보보다 더 처참한 순교를 맞이하는 것,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며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 어려운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싸울 싸움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훨씬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한 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